요한복음 11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4절까지만 우리 같이 읽읍시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사람 살리는 일이지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나를 믿고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게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요, 그게요. 사람 살리는 일. 요게 이제 복음인데, 이 복음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재창조의 능력으로 왔단 말이에요. 그게 전도예요. 그럼 이제 우리 인생에 시간표가 딱 나오죠, 이제. 우리 인생관이 나와요. 이렇게. 이것으로 우리가 소통해야 돼. 이걸로 소통. 다른 걸로 소통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로 소통.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가요, 지금 되는 걸 되어지는 일을 보니까는 한 중국이나 미국 같은 데서 보면은 한 동네라 한 동네 니 단위 사드 그걸 시비 걸어가지고 중국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굉장한 제재를 가잖아요. 그러니까 당장 큰 기업들이 타격을 받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요, 이야, 이게 우리나라는 무슨 한 동네에 불과 니 단위라 이게 아무 힘이 없어. 그 작은 나라가요, 동네끼리 나누고 그 작은 나라가. 자,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사람 살리는 거다. 복음운동. 그게 저와 여러분에게는 전도예요. 이제. 그럼 우리 인생 시간표나 그걸로 소통하고 우리는요, 그걸로 연합. 그거를 놓고 우리가 이제 함께 하는 거예요. 그게요. 자, 항상 여러분 뭘 하든 간에 어떻게 하지? 그 질문을 하면은 점점 미궁 속으로 빠져들어가요. 어떻게 하지? 그러면 항상 여러분들은 질문을 왜 그렇게 질문해요? 왜? 어떻게가 아니라 왜? 그러면은 답이 금방 나와요. 그러니까 어떻게라고 질문을 하면은 자꾸 불신앙이 온다니까. 그런데 왜라고 질문을 하면은 불신앙은 안 해요, 최소한도. 불신앙을 하지는 않죠. 왜? 이렇게 질문을 하면은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어려움 당하는 사람에게 가서 복음 캠프를 할 거냐? 그러면은요, 여러분이 괜히 두려워요. 내가 어떻게 가지? 근데 왜 가지? 그러면은 쉽잖아요. 저 사람들은 답이 없고 나는 답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안 갈지라도 답은 나와 있어. 저 어려움 당한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가서 캠프를 하지? 그러면 점점 더 힘들어져. 왜 캠프 해야 되지? 저 사람은 답이 없고 난 답이 있으니까. 그럼 언젠가는 갈 수 있겠죠.
저 병든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찾아가서 캠프를 하지? 그럼 점점 더 어렵다니까. 왜 가지? 우리는 근본 원인을 알고 거기에 대한 답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 왜 가지? 이렇게. 저 성공한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캠프를 하겠어요? 저 엘리트들을 내가 어떻게 캠프를 하겠어요? 왜 우리가 저 엘리트를 찾아가야 되느냐? 저 사람들은 성공을 했지만 영적인 사실을 몰라. 그래서 영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영적인 사실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늘 일상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하지 하면 답이 안 나오니까 왜 하지? 왜 하지? 자, 예를 들어서 얼른 일상생활 속에서 여러분들이 자녀에게 큰 여러분에게 부담이 될 만큼 자녀에게 뭘 해줘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하지? 그러면은 힘들어요. 왜 하지? 왜 해야 되는 그 이유를 찾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당장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를 떠나서 쉽게 답이 나온다니까. 왜 하지? 자, 하나님은 누구시냐? 하나님이 누구시냐를 알려면은 하나님께서 렘넌트 7명, 히브리서 11장의 인물들, 로마서 16장의 인물들, 이번에 이제 학원복음화가 스바냐서지요. 그러니까 스바냐를 통해서 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저 히스기야라든가 요시야 왕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시는 일이 뭐냐, 그걸 찾아내면 하나님이 누구냐를 알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사람이 누구지? 그럼 저 사람이 하는 일을 봐야 저 사람이 누군지 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 만나가지고는 그 사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는 일을 알아야 그 사람이 누군지를 알지. 그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이 시대마다 세우신 렘넌트, 특히 위기 때마다 하나님이 세웠던 히브리서 11장의 이런 믿음의 사람들, 또 로마복음화에 하나님이 사용했던 로마서 16장, 이 사람들이 한 일이 뭐냐고 말하잖아요. 그게 다름이 아니라 개혁이에요. 이제 개혁. 요 성경의 그 인물들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그게 하나님이 개혁을 하셨단 말이에요. 개혁.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시냐? 개혁을 원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잘 안 되죠. 왜냐하면은 폼. 이게 딱 폼이 이미 딱 갖춰져 있어요. 폼이에요. 내가 이제 우리 렘넌트들 이렇게 걸음 걷는 일 보면은요, 불러가지고 야 걸음 그래 걷지 마 이렇게 말해주고 싶기도 하고 말도 해주고 그러는데 내가 말했을 때는 딱 고쳐요. 근데 그 다음 주에 보면 또 그 폼 나와. 폼이 알겠지? 내가 불러 혜수야 너 걸음 그래 걷지 마. 근데 당장 고치겠죠. 근데 다음 주 보면 또 그렇게 걷고 있어요. 그게 그냥 폼이 딱 갖춰져 있어요. 그래서 뭐 해라? 리폼하라. 리폼. 개혁해라. 개혁. 리폼. 이미 우리는 틀린 것으로요. 이미 들어와 있어. 먼저 예수님 나보다 먼저 온 자. 먼저 들어와 있는 게 폼이 딱 잡혀 있다니까요. 그래서 리폼. 복음으로 개혁해라 그 말이야. 복음으로 개혁해라. 여러분 우리는 잘못하면요,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은 좋은 곳으로 자꾸 개혁을 하거든요. 좋은 곳으로 개혁을 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은 복음으로 개혁하라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이 좋은 것을 붙잡고 살아도 하나님 보실 때는 안 좋아요. 그건 내가 좋은 것이지 하나님 보실 때는 안 좋아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복음. 그래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으로 개혁해라 그 말이에요. 그게.
로마서 10장 1절 4절 보니까는 그리스도는 그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그랬죠. 히브리서 9장 보면은 구약의 여러 가지 예법이라든가 성소라든가 그 지성소 안의 성물 이런 모든 것들은 개혁 때까지 맡겨뒀다 그랬어요. 개혁. 그 말은 복음이 올 때까지만 그거를 하나님이 사용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시냐? 하나님은 개혁을 원하시는 분이다. 그런데 어디로 개혁을 원하시느냐? 복음으로 개혁하기를 원하신다. 우리는 흔히 뭐 그거 꼭 나쁜 건 아닙니다. 많은 우리가 오늘 깨달았다 그러죠. 막 깨달았다. 그런데 그 깨달음이 여러분이 복음을 깨달아야 돼요. 복음을 깨달아야지. 우리는 잘못하면은 불신자들도 깨달을 수 있는 것들을 많이 깨달거든요. 여러분이 내가 일찍 일어나야 된다는 깨달았다. 잘 깨달으신 건데 주님이 원하시는 개혁은 그거 아니에요. 복음으로의 개혁이라니까. 그게. 자, 오늘 요한복음 11장 이번 주 2부 본문 제목 본문이겠죠. 4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그랬어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자, 여러분 큰 어려움을 당했는데 누가 여러분에게 지금 당신이 당한 어려움은 이게 지금 당신에게 이건 문제가 안 된다. 죽을 병을 했는데 죽을 병이 아니다. 큰 실패를 했는데 그거는 지금 실패가 아니다. 그러면은 믿음이 확 오겠죠. 믿음이 확 안 오잖아요. 믿음이 확 오지가 않아. 그게 왜 그러냐면요. 왜 믿음이 안 오냐면은 그래서 나보다 먼저 온 자 요게 탁 펌이 돼 있다니까요. 나보다 먼저 온 자. 죽을 병에 걸렸는데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그게. 근데 여기에 여러분 진짜 왜 믿음이 안 생기느냐면은 우리가 믿는다 할 때에 그 믿음에 내가 믿는 믿음에 대한 원인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원인이. 근데 그 원인이 없어. 그냥 이건 죽을 병이 아니다고 믿으려니까 안 믿어지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이건 죽을 병이 아니다 했을 때에 진짜 믿음을 가지려면은 이게 죽을 병이 아니라는 그 확신에 대한 배경, 원인이 있어야 되잖아요. 원인 없이 죽을 병인데 안 죽을 병이라고 믿으려 하니까 안 믿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을 가지고 천지와 그 만물을 지으셨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보면은 뭐라고 그랬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천지와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 원인이 그리스도예요. 그 원인이 복음이라면 그냥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늘 생겨 땅 생겨 그러니까 막 확 생기고 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땅을 만들고 하늘을 만드실 때는 원인이 있었어요. 배경. 그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1장이 그 내용이에요. 여러분이 내가 죽을 병이 걸렸는데 죽을 병이 아니야 라는 믿음을 가지려면 죽을 병이 아닐 수밖에 없는 원인이 있어야 된다니까. 그 원인이 그리스도라고 말이에요. 그게 안 되니까는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말씀이 그 말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죠. 자, 그래서
첫째로, 늘 왜 안 믿어지느냐? 다른 것으로 폼이 딱 잡혀 있기 때문에 안 믿어지는 거예요. 나보다 먼저 온 자. 여러분이 이제 왜 이렇게 카톡으로 뭘 보내면은요, 보내자마자 아멘 그러고 문자 보내자 있어요. 그 인사인데 읽어보지도 않고 그러니까 아멘 이렇게 사람 있어요. 그 내가 쓴 그 내용을 읽지 말고요, 성경 구절을 찾아 읽어보셔야 돼요. 성경 구절을 찾아 읽어보셔도 잘 이해가 안 되겠습니다만은, 성경 구절을 찾아본 다음에 이렇게 됐을 때 아멘 이렇게 보내야지. 카톡 하자 보자 아멘 하고 그게 이제 옛날 그 신앙이라. 그게 이제 뭐 꼭 그렇다는 말은 아니고, 이제 일단 인사해 놓고 내용을 하긴 하겠지만은, 자, 여러분, 많은 메시지를 여러분이 막 붙잡고 그거를 막 기도할 그런 여유는 없다 할지라도 설교 제목만 가지고 살아도 돼요. 설교 제목만 가지고. 멀리 막 50주 전에 거 볼 것도 없어요. 2016년 거 볼 거 없어. 지난주 것만 잡아도 돼. 나보다 먼저 온 자. 그러면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많은 응답이 와요. 나보다 먼저 온 자. 그 전에 뭐죠? 예? 그 전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 전에는 현행범. 그러니까 한 2, 3주 전 제목만 붙잡고 살아도 그렇게 짜증 안 나고 불신앙 안 생기고 낙심 안 온다니까. 바로바로 답이 와요. 그게. 그런데 늘 폼, 이미 일본 말로 이렇게 가다라고 그러는데, 가다. 이렇게 딱 이미 짜여져 있는 가다 그대로 살라니까. 그게 이제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게요. 그러니까 여기서도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그렇죠. 아니, 다 죽는다는데 왜 죽을 병이 아니냐 말이에요. 근데 그게 확 내게 믿음으로 와닿지 않는 이유는, 이게 죽을 병이 아니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원인, 그 원인을 내가 붙잡아야 되거든요. 그 원인이 그리스도라니까요. 근데 그냥 이건 죽을 병이 아니야 라는 그런 확신, 막 이거를 막 가지려니까, 긍정을 하려고 보니까는 환경 속에서 긍정적인 고백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게요. 자, 그래서 항상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로 된 나, 이걸로 여러분들이 딱 펌이 돼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나, 이렇게 펌이 돼 있어야 돼요. 지금 교회 한 몇 년 다니는 사람들 입에서는 은혜란 말은요, 끊임없이 나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의 은혜야, 이런 단어적 고백은 나오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몰라요. 그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된 나, 이걸로 여러분들은 펌이 딱 나와 있어야 돼요.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뭐라고 했죠? 나의 나된 것은 뭐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 그 은혜를 따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은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막 열심히 노력을 한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할 일은 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노력도 하고 수고도 하는 거잖아요. 자, 왜 그러죠? 왜 하나님의 은혜로 된 나로 딱 이렇게 폼이 잡혀 있어야 되느냐면은, 인간의 근본 문제,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했어요.
그리고 2장 16절 17절에 먹지 마. 먹는 날엔 정령주의자. 무슨 말입니까? 너는 내 말을 따라 살아야 돼. 내 말을 듣고 살아야 돼. 그런데 3장 1절에서 6절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타락한 천사 마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버렸어요. 이게 근본 문제라니까요. 이게. 자, 그러다 보니까는 근본 배경 창세기 3장 6장 11 이게 근본 배경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단에게 우리가 지금 인간이 소속이 된 것이지 사단에게 죄를 지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단에게 죄값을 지불한 것은 틀린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사단에게 죄값을 지불한 게 아니에요. 그걸 보고 이제 신학적 용어로 사단 배상설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거잖아요. 마귀에게 죄 지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나버리니까는 마귀에게 소속이 되어버린 거죠. 소속이. 이게 이제 근본 문제예요. 이게. 이 근본 문제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니까는 근본 배경, 창세기 3장, 6장, 11장. 내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이게 근본 배경이에요. 이게.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근본 상태.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6가지 멸망으로 완전 사로잡혀 버린 거예요. 여기서 구원받은 겁니다. 여기서. 그걸 보고 은혜라고 그래요.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요. 우리 이제 우리 신학교만 아니고 다른 일반 신학교도 다 마찬가지예요. 학교 가면은 담배 피우는 학생들이 있어요. 일반 신학교, 어디 신학교든 다 담배 피우는 학생들이 있어요. 이제, 그게 되게 신경 거슬리는 교수님들이 계신가 봐요. 그래서 막 그걸 가지고 되게 뭐라 하고 그래요. 그거를 여기까지 와서 그러면 되냐? 이러면서. 그럼 거기서 하면 문제가 되고 밖에 나와서 하면 문제가 안 됩니까? 그렇지? 우리가 일 안 합니까? 야, 교회까지 와서 그러냐? 그러면 교회에서 하면 문제되고 집에서 하면 문제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참 이상하잖아요. 화장실에는 하나님 안 계시고. 예? 그렇지 않습니까? 저 산모퉁이는 안 계십니까? 저 모퉁이 가서 하고 오고 그러는데. 거기도 계셔. 예. 그 학교까지 와서 그러면 되냐? 이러거든요. 나는요, 그게 그렇게 문제시 될 문제인가? 그걸 너무 그렇게 막 문제시 삼는 걸 보면은요, 내 속으로는 저분이 진짜 문제를 모르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아, 저분이 진짜 인간 문제를 모르는 거 아닌가? 그럼 여러분, 더 깊이 들어가면은요, 혹시 복음 모르는 거 아니야? 그렇게 된다니까. 저 사람 복음 모르는 거 아닌가? 복음의 가치를 모르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인간 문제가 뭐냐면은요,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은 그게 뭐냐? 그게 멸망이요.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그게 멸망이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죄가 뭐지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죄가 뭐예요? 죄는 복음으로 만족하지 못한 게 죄예요. 잘 생각해 보라니까. 복음으로 만족하지 못한단 말은 어느 한 부분이든 해결을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죄예요. 문제가 해결 안 되는 걸 보고 죄라고 그러는 거예요. 죄. 자, 여러분이 병 들었는데 그 질병이 복음으로 답이 안 됐다면 그게 죄예요, 죄. 병이 아닙니다, 죄지.
여러분이 가난한데 그 가난이 복음으로 해결이 안 됐다면요, 그 가난이 아닙니다. 그게 죄요, 죄. 아멘. 뭐 아멘, 모르고 아멘 하면 어떡해. 아멘 한다. 이해하겠어요? 이해를 빨리 해. 지금 여러분 종교생활 하면 안 된다니까 그러네. 가난한데 그 가난이 복음으로 답이 안 된다면 그걸 보고 죄라고 그러는 거예요. 몸이 아프시잖아요. 근데 그 몸 아프신 것이 복음으로 끝이 안 났어. 그럼 그걸 보고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으로 해결 못한 것이 죄라니까. 복음으로 해결 안 되는 것을 보고 죄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시편 17편 3절에 뭐라 했어요, 다윗이? 하나님이 은밀하게 나를 찾아보셨어. 그래야 나를 감찰해 보시고 나를 시험했어. 그런데 나에게서 흠을 찾지 못했다, 다윗이. 그러면서 다시는 죄를 짓지 아니리라 그랬거든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압니까? 하나님이 복음을 가지고 우리를 찾아서 보니까 흠이 없어. 복음의 눈으로 보니까 흠이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다시는 입으로 범죄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다시는 부족하다, 모자라다 이런 말 안 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게 범죄라니까. 죄가 뭐냐? 복음으로 답을 내지 못한 것이 죄예요. 그러면 이제 그 죄에 대한 고통이 뭐지요? 죄에 대한 고통. 죄가 있으면 고통이 따라올 거 아니에요. 죄에 대한 고통이 갈등, 방황, 불신앙, 그게 고통이에요. 사람들이 갈등하면서 그게 지금 고통인 줄 모르고 지금 사시는데 갈등이 생긴다면서 말을 바꾸세요. 나 고통스럽다 그래야 돼요. 그렇죠? 어떻게 하나님 자녀가 갈등하십니까? 그게. 죄가 뭐냐? 복음으로 답이 안 된다면 그게 죄예요. 해결이 안 됐으니까 죄지. 그게. 그러면 죄의 싹슨 사망이고 죄에 대한 것은 고통이 따라오는데 그 고통이 뭐냐? 갈등, 방황, 불신앙. 그게 고통스러운 겁니다.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 자녀가 불신앙에 빠집니까? 그게 고통이지. 그게. 자, 그러면 이제 그 고통을 해결해야 될 겁니까? 그게 회개인데, 회개가 뭐지요? 회개. 회개라는 것은 깨닫는 게 아닙니다. 회개라는 것은 끝내버리는 거예요. 회개는 끝낸 거예요, 끝내. 청산하는 겁니다. 어떻게 청산하느냐? 그 청산하는 방법이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이제 회복됐단 말이에요. 회복됐죠. 뭐가 회복이죠? 나는 복음으로 충분하다. 그게 회복이에요. 나는 복음이면 된다. 그게 회복된 자지, 그게. 그래서 저 미션 그 회복자들에 대한 얘기 아닙니까? 미션. 그 조원수 목사 교회 주로 그 성도들이 나와서 하는 뮤지컬 미션. 그 회복자들 얘기요. 그 회복자들이 어떤 상태냐면요. 그 사람들 또 열받으면 가서 막 찔러요. 주사기로 막 마약하고 그래요. 그게 회복 안 된 거냐? 회복된 거예요. 그게 회복자라니까. 복음으로 나는 만족하다. 그걸 보고 회복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고 나서도 옛날 버릇 그대로 가지고 있어라 그런 말이 아니고, 그런 말이 아니고, 회복이 뭐냐? 복음으로 나는 충분하다. 복음이면 된다. 이걸 보고 회복이라고 그래요. 자,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복음으로 충분하다라고 했을 때에 그냥 충분한 게 아니잖아요. 왜 복음이면 충분하죠, 나는? 여러분이 나는 복음이면 충분해 라고 할 때 복음이면 왜 충분합니까? 네? 복음 받는 순간에 의롭다 돼버리잖아요. 충분하잖아요. 복음 받는 순간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의롭다. 너는 나하고 성분, 성질이 같다. 하나님이 의롭다. 그렇죠? 예수 믿는 순간에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뇨. 믿는 순간에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버려요.
그게요. 이러니까 충분하잖아요. 그렇죠? 히브리서 8장, 9장, 10장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단번에 자기의 피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두 번 다시 우리가 죄를 이해해서 들을 제사가 필요 없어. 다시는 우리 죄를 기억치 않는다. 한 번 붙잡는 순간에. 그러니까 충분하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복음으로 나는 충분하다라는 부분에 확신이 없죠? 늘 기준이 돈이라. 그렇죠? 늘 기준이 육신적인 것이기 때문에 복음이면 충분하다라는 것이 가슴에 확 와닿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자, 요게 멸망 상태인데 여기서 구원받았으니 뭘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니까 감사. 자, 그러면서 여러분 당연하게 집중의 시간,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는 시간을 갖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집중의 시간. 그걸 보고 치유라고 그래요. 치유. 명상 운동을 통해서 불신자들이 이제 많은 그 사람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치유하거든요. 이렇게 명상 운동을 통해서. 그 명상이 뭐냐면은 몸과 나의 생각이 하나 되는 거예요. 그게요. 굉장히 여기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그게.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내 몸, 생각, 하나님이 하나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 그 하나님과 하나 돼야지. 그게 치유지, 원래 인간이. 그걸 보고 뭐라고? 그걸 보고 치유라고 그래요. 치유. 그래서 기도는 뭐 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이다. 기도. 기도는 뭐 하는 시간이냐?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는 시간을 갖는 것이다. 기도는 뭐냐? 치유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게. 자,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펌이 딱 잡혀 있다니까요. 나보다 먼저 온 자, 거기에 나를 죽이고 도적질하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은혜로 된 나. 이 펌이 딱 나와야 돼요. 펌.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 여기 항상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 요셉이 노예, 감옥, 애굽의 총리 돼가지고 대성공 자리에 있으면서도 절대 무너지지 않았던 이유 중에 이유가 이거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게 요셉이 무너지지 않는 이유 중에 이유. 다윗이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랬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여기에 요셉이나 다윗 속에 딱 각인되어 있어요. 모세를 부르셨는데요. 여러분, 모세가 미디안 광야 자기 장인 이드로 집에 생활하니까 40년이에요. 40년. 그러니까 모세가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에게 니 가라니까 못 간단 말 할 수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 어릴 때 어머니에게 들었던 언약은 있지만은 그 언약은 환경이라는 것 때문에 완전 언약은 가려져 있어요. 언약은 확 덮여 있다니까요. 그게. 안 그랬으면 여러분, 하나님이 야, 애굽 그러면은요, 모세가 막 가슴이 끓여야 될 거 아니에요. 애굽 그러면은요. 그런데 모세가 못 간다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출애굽기 3장 12절 내가 정녕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여호수아서 1장 1절로 9절에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에게 바톤을 넘겨주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간단해요. 내가 모세와 함께 하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자, 예수님의 제자들 보세요. 눈만 뜨면은 핍박 현장이에요. 눈만 뜨면은 그들 주변에 위기가 기다리고 있어요.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제자들에게 성령으로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그러면은 이 축복을 누리는데 구체적으로 신자의 7가지 축복이 여러분 가는 곳마다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 이 축복을 누리는데 성령 내주 인도 역사. 여러분 가는 곳마다 사단 결박, 천사 동원, 천국 배경.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복음 가지고 현장을 정복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나, 이걸로 여러분들이 각인해야 된다니까요. 안 그러면은 다른 것이 먼저 돌아버려요. 그럼 그게 나를 죽이고 도적질하고 멸망시키는 것이 돼요. 제자들이 누구냐? 걱정과 염려가 엄청 많은 사람들이에요, 제자들이. 그런데 그 제자들이 그 당시에 세계보고마, 노마보고마 했어요. 현장 다 달렸어요. 뭐를 붙들고요? 마태복음 4장 19절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도행전 9장 15절에 바울을 부르면서요, 내 이름을 이방과 이스라엘과 임금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줬다니까요. 하나님의 계획을 얘기해서 제자들에게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할 것이다. 이방인에게 이 복음을 증거해야 될 것이니라. 에베소서 2장 10절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베드로전서 2장 9절 택한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우리로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대어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이함이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나, 이걸로 내가 딱 각인되면은 여러분 가는 곳마다 불신자 6가지 상태, 요게 무너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어려움 환경 오잖아요. 어려움 환경이 오면은요, 나는 하나님 자녀다. 그 고백을 하면은 어려움 환경은 안 바뀌죠. 그건 안 바뀌어도요, 사단은 여러분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꾸 여러분이 신앙 고백을 해도 환경이 안 바뀌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확신들이 없는데 그게 아니에요. 환경은 그대로 있지만은 눈에 안 보이게요. 사단은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게요. 그래서 자꾸 사단의 조직들이 무너지고요. 그 사단의 성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24시 축복을 누리라는 거예요. 24시. 이건 우리 인간의 시간표. 믿음이요, 믿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영적 축복에 대한 믿음을 가는 곳마다 누리는 거예요. 24. 그러면은 어느 날 25 하나님의 시간표가 와요. 이때 그 축복은 영원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결론. 자, 자꾸 세상은요, 우리 보고 할 수 있다 할 거예요. 할 수 있다를 가르치나니까요. 할 수 있다. 도전해라. 이렇게요. 그걸 가르칠 거예요. 그게 나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니, 사람이 할 수 있다. 그렇게 막 믿음을 가지고, 뭔가 목표를 세우고 도전하고 해야지. 그게 나쁘다는 말이 아니고, 그거 가지고는 우리 인간의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걸 가지고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래서 하신 말씀이에요. 10장 8절이 나보다 먼저 온 자는 절도의 강도다. 결정적인 얘기를 했습니까? 12절 13절에 도적이 오면은 양을 놔두고 도망가 버린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이런 것들은 실제 인간에게 문제, 실제 인간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예요. 실제 인간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예요. 실제 문제 와버리면은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싹군이라는 거야, 이게. 싹군. 도망가 버린단 말이야. 이게. 그러니까 누가 싹군이겠죠? 누가? 자꾸 영적인 문제가 왔을 때 답이 안 되는 것을 가리키는 자들 보고 싹군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월급을 많이 받는 목사가 싹군이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그 신천지라 저것들이 그 하는 얘기가 그거 아닙니까? 목사가 월급을 너무 많이 받는다면서요. 여기요? 그게 싹군이라면서. 그걸 보고 싹군이라 한 게 아니라니까. 실제 인간 문제가 오면은 해결할 수 없는 메시지를 자꾸 전달하는 것들을 보고 싹군이라는 거예요. 그게 도망가 버린다는 표현이라니까요. 왜? 답이 안 되니까 도망간다고 말이지. 답이 될 수가 없어. 그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10장 7절에 내가 양의 문이다. 양의 문. 절대로 하나님 만날 수 없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 만나는 문이다. 그렇죠?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함이니라. 삭구는 도망가지만은 예수님께서 12장 13절에 뭐라 했죠?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10장 15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자꾸 이거를 나쁘다는 말이 아니라 이걸 가지고는 인간의 실제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고 말이에요. 실제 문제.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의 실제 문제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실제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문제가 실제 문제예요. 그 실제 문제 와버리면은 해결 못 해요. 항상 하실 것. 항상 하세요. 10분입니다만은 10분이 아니라 5분이라도 할 수 있으면 1시간도 좋고요. 10분이라도 뭐 해라? 10분의 묵상, 5분의 묵상이든 뭐 1시간의 묵상이든 묵상해라. 무슨 시간이라고요? 내 몸과 생각과 하나님이 하나가 되는 시간이. 말하자면은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시간을 가져라 그랬어요. 영적 축복을 누리는 시간. 왜? 창세기 1장 27절 영적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시간을 가져라. 고린도전서 2장 10절로 14절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보이셨으니 성령은 하나님의 모든 것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축복을 누리는 시간, 이 시간을 꼭 가져라. 그러면 여러분, 이 시간을 가진 증거로 반드시 말씀이 임해요. 반드시 말씀이 임해요. 반드시 말씀을 주셔. 이 말씀을 가지고 나를 포럼하고 함께 포럼하세요. 그때 각인이 되는 거예요. 그때 각인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는요, 여러분 절대 각인 안 바뀌어요. 말씀이 들어와야 각인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저 바리새인들은요, 절대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왜? 이미 자기에게 들어가 있으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 속에 들어가서 정착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이 말씀을 여러분이 깊이 묵상하다 보면 요게 돼요, 이제. 그게 메시지가 돼버려요. 메시지. 이때의 시편
103편 20절 22절 말씀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너 힘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는 천군 천사여. 어때? 말씀이 메시지가 될 때에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부리는 천군과 천사가 여러분 가는 곳마다 여러분 현장에 동원이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천군이요. 그랬어요. 이렇게. 자, 오늘 읽은 말씀인데 이 말씀 속에 뭐라고 그랬죠? 죽을 병이 아닌데 죽을 병이 아니다. 그런데 병든 사람한테 야, 너 그 죽을 병 아니야? 그러면은 아니야, 죽을 병이야. 그럴 사람은 없어요. 아멘. 그래요. 왜 안 죽고 싶으니까. 아멘. 그렇죠. 그런데 실제 확신은 없어요. 왜 확신이 없느냐면은 이게 죽을 병이 아니고 이게 망할 사건이 아니라는 원인이 되는 그게 없단 말이에요. 이게 망한 것이 아니라는, 이게 죽을 병이 아니라는 그 원인이 되는 그게 없단 말이에요. 그게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게 복음이라니까. 그게 복음. 복음을 원인, 배경으로 놓고 보니,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야. 복음을 배경으로 놓고 보니까 이거는 망할 일이 아니란 말이야. 망했는데 망할 일이 아니에요. 뭐 할 거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근데 그게 왜 잘 안 된다고요? 이미 각인된 게 있어가지고 그래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로 된 나, 이게 먼저 항상 이게 펌으로 딱 들어가 있어야 돼.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나. 이렇게. 여러분 자신을 살리고 만나는 모든 사람을 살리는 그런 매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합심해서 한 2, 3분만 합심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부르신 주님을 감사합니다. 또 예배의 축복을 주시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받아 이 말씀이 우리의 각인을 바꾸도록 기도에 축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먼저 들어와 있는 이런 사상과 이념과 종교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된 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나, 이거를 언약으로 붙잡고 이 속에서 메시지를 찾아 누림으로 죽이고 도적질하고 멸망시키는 모든 종교 사상 이념들이 이념의 각인들이 바뀌게 하시고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을 수밖에 없는 믿음으로 각인되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답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원인을 알게 하시고 영적 사실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려움 당하는 현장, 병든 현장, 성공했으나 영적인 문제로 시달리는 이 현장을 캠프할 수 있는 확신과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매일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스템을 하나님 찾게 하시고 말씀으로 나를 포럼하고 함께 포럼하여 각인 바꾸는 시간 갖게 하시고 말씀이 내게 메시지가 되어 하늘 군대가 동원되어지는 체험들이 날마다 있어지게 하옵소서. 주님을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헌금하겠습니다. 헌금